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는 목적을 바르게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된 지 2주밖에 되지를 않았는데 매번 나 자신을 좀 점검하고 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면서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모른다? 그건 불행한 거예요. 내가 사는 목적을 알지도 못하는 건 불행한 건데, 더 불행한 건 자기가 목적이 있다고 설정을 해놓고 그것을 위해서 내 모든 걸 다 투자했는데도 내 안에 기쁨이 없고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또 비참한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가장 큰 자랑스러움 그리고 자신의 삶의 어떤 그 목적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조금 좀 이치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자랑스러움이 뭐냐, 내 삶의 목적이 뭐냐,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자랑스러움이 있고 삶의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한번 물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자랑스럽냐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예 또는 어떤 그 권력 또는 어떤 물질, 또 이제 흔히 우리가 살면서 자녀를 키웠을 때의 내 자녀에 대한 자랑거리가 인생의 즐거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상 이렇게 우리가 자랑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서 안 나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정작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어떤 삶의 결과와 열매 때문에 내가 이만큼까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신 분인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해야지 주신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은 내게 주어진 걸 자랑하지 말고 주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에 좀 전환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사람은 본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이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입니다. 창조물이 창조주를 아는 것처럼 귀한 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물들이 모른다는 건 빚어내신 하나님의 솜씨를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창조물 된 나를 갖다가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삶에 대한 분명한 인식, 이것이 이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소명감이 될 수도 있고 사명감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사는 목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게 가장 삶에서 뭐예요? 큰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24절에 있는 말씀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기뻐합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겪으셔야 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가 겪을 수 있으니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좀 이해가 되지 않게 찾아와야 돼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고난받는 걸 기뻐한대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겪어야 할 그 고난의 남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건 상식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이 고난이 있다 한들 아픔이 있다 한들 나는 후회하거나 실망스러워하지 아니하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요?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자신의 모습,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산 사람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 당신을 위해서 예수 때문에 고난과 기쁨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뭐냐면 자기가 살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예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은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삶이 바뀐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철저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충성되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지만 그는 충성은 있었을지 몰라지만 선한 일꾼은 아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오히려 죽이는 충성되고 악한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합당한 삶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킨 것이 사실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그 가족의 뿌리를 기뻐하고 자랑을 했고, 부족하지 않은 물질과 또 부족하지 않은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자신에게 자랑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비록 남한테 손가락질 좀 받는다 할지라도 신앙적으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율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에게는 스스로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또 성도들과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나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는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결과예요. 우리는 보이는 걸 가지고 다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보이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하지 않으셔요. 바울이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서는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처럼 똑똑한 사람 없고 자기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자랑스럽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신앙과 신념을 혼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신념이 마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념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 주장은 내 믿음과는 여러분 뭐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 같지만은 뿌리가 약해요. 믿음의 뿌리가 약하고
신앙의 연조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의 열매의 삶이 뿌리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전혀 다른 열매가 맺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그 뿌리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곳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뿌리가 얕은 그 이유 때문에 적응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라고 자부했지만은 그 삶의 깊은 내부 안에 있는 내면의 본질적인 목적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을 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지고 계시는 소원이 뭔지 아냐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 예배 보고 돌아가는 게 우리가 예배 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을 적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하시는 게 뭐냐, 일주일 동안 내가 내 삶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신 그 소원이 무엇이냐.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허겁지겁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겉으로 완벽한 것을 추구하기 직전에 내 삶의 내적인 부분이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건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도 나를 존중했고, 예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시라는 걸 자기가 알게 됐을 적에 인생에 사는 방법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저한테도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오늘 아침에 나에게 물어봐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죠. 내 인생을 지금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어저께 제가 그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서 저 자신한테 참 많은 질문을 던졌어요. 여수의 은현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60세에 은퇴를 했어요. 그분이 60세에 은퇴한 이유가 뭔지 자기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느 순간 목회를 하면서 내가 교인들을 대할 적에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기쁨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가 나더라도 부목사한테 가서 장례나 잘 치러주고 와, 이렇게 얘기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목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는 60세에 은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60세에 은퇴한 자기를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깨닫게 하시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인 딸들을 통해서 그 아픔, 아주 위중한 병에 걸림으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슬픔이 뭔지를 알게 하고 아픔이 뭔지를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 삶에서 이야기하시는 걸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는 설교 좀 못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럼 뭘 잘해야 되느냐? 성도들과 어울려서 그들에게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내가 목사님을 신뢰할 만하지, 자신에게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이거는 제 자신을 이야기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 인생의 마지막에 갔을 적에 또는 여러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제 맞닥뜨릴지, 그거는 지금도 자신이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모든 형편과 사정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알아가니까 내가 겸손해지는데 딱 한 가지의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2번 하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을 한 상태에서 그것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되어졌든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관계가 되어졌든 간에 내가 이걸 이렇게 결정할 거야 생각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한 번 더 생각하는데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어떤 그 관계 속에서의 문제도 그냥 일반 보편적인 인격적으로서만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예수 믿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굉장히 도전을 받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내가 겉핥기식의 목회를 하고 있는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울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데 바울은 오히려 그 부와 명예를 인간의 더러운 배설물처럼 여기고서는 오히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버리는 게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생이 붙잡는 방향이 뭐예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소명이 뭐냐? 그러면은 목사님만 적용되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분명히 믿느냐? 이유를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지금 삶의 목적이 있느냐? 여러분 목적이 있느냐? 예수님을 믿어도 뭐 구원의 확신도 없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해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니까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고 원망만 하다가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하다가 사는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예수 믿는 게 즐겁지도 않고 또 예수 믿다가 고통당해도 그 속에서 구주가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예수 안 믿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경험하게 되니까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교회 안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할 수 있겠다. 왜? 바울이 지금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 인생과 목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 들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사도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적과 인생이 뭐 그렇게 살 수는 있지만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근데 이것은 여러분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면 내가 지체가 되고 나하고 함께 있는 성도들이 유기적 관계가 되고 또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한다면 손과 팔과 다리가 붙어 있어야지 사는 거지 목만 띄워놓고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 바울 스스로가 자기가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교회인데 나의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내 인생이 고난 속에 있어도 슬픔 속에 있어도 예수님 때문에 난 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현대 교회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내일은 하지 말고 뭐 사업하는 거 뭐 일하는 거 가만히 다 놔두고 교회 일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대신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고 여기가 교회인데 건물로만 생각을 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성도들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대화 나누다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뭐 안 맞으면 떠나고 힘들면 쉬고 관계가 힘들면 싸우고 내가 좀 무시당하는 것 같으면 좀 내 주장도 세우고 또 내가 좀 이끌어 가고 싶고 내가 주인이고 이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신앙이 내가 주인 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신앙이 예수를 알면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버리는 건 여러분 두 번째예요. 주님 위해서 버리기 때문에 아내 된 자, 남편 된 자, 부모 된 자, 자녀 된 자로서 인간관계 안에서의 모든 것도 버릴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에게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현대 교회의 본질은 이미 퇴색이 된 거예요. 교회의 건물이 비대하게 늘어나거나 이렇게 건물이 잘 세워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상 여러분 교회는 난데 내가 부흥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공공도로 조명허가 취소 판결 받아가지고 복구 비용만 390억 원이에요. 근데 뭐 세상의 법정에다 뭘 하고 이미 그거는 안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정권의 문제고 뭐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들썩거리고 들먹이면서 마치 그것이 교회의 부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집과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히 싸그리 밟아버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아니, 수만 명의 수천 명의 교인이 있다고 한들 여러분 그거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100명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된 나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뭐 건물이 없으니까 뭐 이런 거 정말 중요한 줄 아세요?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살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느냐, 목사의 영혼이 살아있느냐, 영과 육과 혼의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내가 이 정도 나이 들었는데 이 정도면 신앙생활 내가 오래 했는데 그거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앙의 연조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순복의 모습은 다 깊어져야 돼요. 다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어려워요. 왜? 다 깊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그 교회 속에서 모든 게 지배를 받으니까 거기서 사랑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몸의 지체가 서로를 갖다가 끈적끈적 진액으로 여러분 뭐예요? 붙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세포가 활성화되지 못하면 결국은 여러분 죽게 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여러분 주님이 머리 되셨다고 한다면 그 주님이 왜 내 삶의 머리가 되셨느냐? 그건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러니까 나를 사시기 위해서 당신을 핏값으로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인생을 막 살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를 보니까 이 초대교회가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자기 것만 고집하고 나 좀 알아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속이고 참소하고 하는 우위를 가리는 모습을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교회가 차라리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게 낫지 않겠느냐.
지금 중국에서는 중국 정부가 교회들을 갖다가 성도들 앞에서 파괴시키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SNS 상에서는 여러분 중국 교회의 비참한 현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안 되라는 법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너무 우리 것에 취한 나머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힘들지는 않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틀려요? 달라요? 나는 그렇게 살아도 좋지만 사도 바울은 적어도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하진 않게 하려고, 적어도 자기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내 이 교회의 고난을 내가 짊어지겠다. 오늘 그런 삶을 가지고 내 삶의 목표가 분명해진다면 교회는 달라집니다. 가정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네? 두 번째는 말씀의 비밀을 알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 바울이 자기 존재와 삶에 사는 목적이 달라지니까 25절에 가서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교회 일꾼이 되는데 내가 직분을 따라 사는데 그 열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곧 복음이에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이기도 하지만 복음은 보편적인 은혜 가운데서도 특별한 은혜를 자기가 누리려고 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인격적인 만남은 여러분 복음 자체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복음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보게 되면 숨겨져 있었지만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자기를 보고 자기도 변화되고 또 교회 안에서 제가 자기 스스로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내가 교회라고 하는 거를 자기 스스로가 느꼈을 적에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던 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으리라. 이 성경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이. 그런데 예수가 머리 되셨을 때에 포도나무로서 내가 가지 안에 거했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열매가 이상한 게 나는지 몰라요. 그죠? 여러분 그거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으리라 했는데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열려야지 왜 가시나무 열매가 열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아는 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인격적인 비밀이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해야지 그렇게 살 수 있다.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건데 성령 충만하면은 나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요 오 입으로 그냥 주여 이런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건가요? 삶의 에너지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선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성령님. 내 안에 가득 찬 것이 뭐예요? 성령님.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찼다는 건 성령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직분 가지고 저 사람의 성령 충만함을 잣대를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믿은 증거나 잣대가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자기 자랑과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그 사람의 성령 충만의 잣대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비밀대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내가 생명으로 살아있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2주가 지나고 있는데 여기 이거 적어준 거 좀 하고 있나요? 네. 올해는 좀 각오 좀 해보세요. 그 어플에 들어가면 1년 365일 성경 듣기 치면은 이거 그대로 읽을 수 있겠어요. 보지 못하면 들어가지고 또 이 글씨도 굉장히 빨리 읽어줍니다. 한 10분만 투자하면 여러분 성경 1년에 일독할 수 있어요. 목사님 뭐 크지 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일평생을 사는데 성경을 1년에 일독 한 번도 못했다는 그거 창피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거야 뭐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살다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죠? 인생을 사는데 60년 70년 사는데 어떻게 성경 일독을 한 번도 안 하고 살면서, 그죠? 그건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그죠? 뭐 병 낫는 게 기적인 줄 아세요, 여러분? 병 낫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거를 습관적으로, 식상적으로 아니면 합리화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거 아세요? 말씀 안에서 내가 성장이 되어지면 내 보는 눈이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삶의 지경이 뭐예요?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런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완전하고 온전한 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탈레이오스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예요? 온전하라, 온전하라, 온전하라. 온전해지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좀 온전해지기 위해서 올 한 해 내가 결심을 갖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사는 목적이 좀 분명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야 할 방향, 이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일에 힘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고백. 여러분, 흉내내는 것에는 생명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흉내내는 것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건 흉내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건 저도 목사이면서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좀 설교 말씀이 좀 부담이 되고 어렵고 힘이 되겠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 맨날 복 받으라는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목사님은 나보러 맨날 복 받으라는데 집에 가면은 사건만 터지고 이거 무슨 복덩어리 뭐 신년초 되니까는 뭐 이렇게 어려운 일만 터지고 앉아있냐고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설교는요 복 받으라고 하는 게 설교가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목적을 어떻게 살 거냐. 나의 인생 50, 60, 70, 80 뭐 적게는 5년 뭐 우리 어린아이들 이걸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 저도 그렇지만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어린아이까지 가정마다 이 사고에 전한 삶의 목적이 달라져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믿음의 눈이 달라지고 삶의 행동과 태도가 달라져서 아주 자질구레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서 서로 골치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눈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내 안에 붙들고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